요한계시록 오늘은 5장을 보겠습니다. 404페이지 5장 1절부터 14절까지. (5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내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일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이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시는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을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성으로 가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동배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고 2장과 3장 에서부터 사빌라가 교회 시대에 나타날 모든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거기까지만 우리가 보고 지나가야 돼요. 이 땅에 남아가지고 7년 대환란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 찾아보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아무튼 교회 시대가 끝나고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천상에서 벌어지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을 예비하는 그 천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난 시간 우리가 4장의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처음 사건은 뭔가 하면 지상에 있던 교회가 어디로 올라가게 됩니까? 에타타우타 2일 후에. 그렇죠? 24장로가 누구예요? 바로 휴거된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들 보니까 흰옷을 입고, 그렇죠? 교회 주시는 여러분 약속에 흰옷을 주리라. 면류관을 쓰고, 금면류관을 쓰고. 천사들은 면류관 안 써요? 누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한 성도들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사들은 보좌에 앉아있질 않습니다. 못해요. 섬기는 영이기 때문에. 항상 성경을 봐요. 이 천사들은 스탠바이.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서 있거나 아니면 스랍들처럼 날아다니지. 앉아있는 모습으로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다스리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4장에 등장하는 24장로는 누구예요? 천사가 아니에요. 구약의 성도들도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휴거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6장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 교회가 휴거의 사건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필라델비아 교회에도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라.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이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환난 통과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성경은 분명하게 여러분 환난 전에 휴거의 사건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7년 대환란 이 기간 동안 이 땅에는 환난과 심판이지만 그렇죠? 세상 나라에 대한. 그러나 여러분 공중에서는 혼인 예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펼쳐지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 마지막에 혼인잔치를 치르고 지상재림하여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을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4장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제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이제 5장에서는 교회가 떠나간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서 4장에서는 앉아 계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러던 예수님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십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심판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일어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인봉된 책을 취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봉이 떼어질 때마다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7년 대환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절에 보니까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7으로 봉인된 이 책은 7년 대환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이 기록된 책이에요. 문제는 이 인봉된 책을 능히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하늘 위에도 땅 아래에도 땅 위에도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사도 요한이 답답해가지고 울어요. 통곡한 거예요. 그럴 때 24장로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합니까? 울지 마라. 해봅시다. 유대지파의 사자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인봉을 떼실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인봉을 떼시는 거예요. 이따가도 뭐 설명하겠지만 주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요, 계시의 여러분, 인봉된 책의 계시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심판을, 7년 대환란을 그 심판을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8절부터는 이렇듯 인봉된 책을 취하신 어린 양 앞에서 네 생물과 24장로 그리고 이어지는 천사들과 또 모든 만물들이 차례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아옵소서. 행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빠져가지고 좀 섭섭해. 해봅시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소서. 핵심이 그거예요. 이따가 또 설명합니다. 예. 이 말씀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그 교훈들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 인봉된 책이 등장하는데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악함과 섞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예,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이해가 됩니까?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이제 일어서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서 계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책을 봤는데 헬러는 비블리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니까 글이 안팎으로 쓰여져 있고 7인으로 봉인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7인으로 봉인되었다. 이 책 비블리온은 우리가 그 당시 그 양피지에 써서 양가죽이에요. 양가죽. 종이가 아직 그 발명되기 전이니까 양가죽에 써서 두루마리 형태로 보관하는 그런 책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책의 안팎에 글이 쓰여 있었고 이제 7인으로 봉인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에 그 배너란 영화 보시면은 이 봉인하는 장면이 나오죠. 천둥으로 이렇게 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봉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봉인을 7개나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는 유언장과 같은 중요한 문서, 중요한 계약이나 아니면 유언과 같은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문서에는 반드시 봉인을 해서 그 내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러한 봉인이 몇 개 있어요? 7개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책의 내용, 문서의 내용, 양피지의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고 심각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튼 문서에 봉인한다는 의미가 한 4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이 봉인은 완성을 의미합니다. 해봅시다. 완성되었다. 계획이 완성되었다. 계약이 완성되었다. 계시가 완성되었다. 목적이 완성되었다는 뜻이에요. 창세로부터 시작된 구속의 계획이 이제 이 봉인된 책으로 완성이 된 겁니다. 요한계시로 완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여러분 7년 대환란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또 봉인은 변개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unchangeable이에요. 한번 봉인하면 그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봅시다. 변개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여러분 변개할 수 없는 거예요. 7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으로 상징되는 이 심판에 대한 계획, 이 봉인, 이걸 아예 봉인하시고 결코 변개치 않을 것임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신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천지가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룰 거라고 했어요. 특별히 여기 봉인된 내용이 뭐예요? 7년 대환란. 이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이 봉인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곧 역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역사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또 세 번째, 봉인이라는 것은 완전을 의미합니다. 해봅시다. 완전을 의미한다. 그래서 7봉인. 성경에서 7은 무슨 숫자? 완전의 숫자예요. 완전의 숫자. 하나님의 숫자이기도 하고, 우리가 흔히 7년 대환란을 7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7인의 재앙 가운데 7번째 인의 재앙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7번째 인이 떼어질 때 7나팔의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7나팔의 재앙 가운데 7번째 나팔의 재앙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7대접의 재앙. 결국 7인의 재앙 가운데 나팔과 대접의 재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런 7인의 재앙을 통해 그동안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탄 마귀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저들을 멸하실 것이다라고. 그냥 심판이 아니에요. 퍼펙트한 심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끝난 뒤에는 여러분 영은 무정행에 갇히게 될 것이고 적그리스도와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이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 퍼펙트 스톰이라는 게 있어요. 뭐 그런 영화도 있는데 완벽한 폭풍우다. 이거 사람이 이길 수 없는 폭풍우예요. 퍼펙트 스톰. 7년 대환란의 심판이 바로 퍼펙트 스톰과 같은 이 땅의 어둠의 권세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러한 재앙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또 네 번째, 봉인은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수신자에게
안전하게 전달되도록 사용하는 일종의 안전장치예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수신자에게, 특정한 수신자에게 볼 수 있도록, 그 사람만 볼 수 있도록 봉인을 하는 거예요. 해봅시다. 그 사람만 볼 수 있도록 봉인하는 것이다. 이 봉인된 문서에는 여러분 수신자가 있어요. 1차적으로는 교회 주신 말씀이고, 또 특별히 여러분 이 봉인은 6장부터 19장까지의 7년 대환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아무튼 우리는 4장까지, 5장까지만 보고 갑시다. 이 봉인이 펼쳐지는 것까지 우리가 보고 다음은 어떤 일이 있을까 고민하게 되면 참 그것도 참 심각한 상황이에요. 해봅시다. 이스라엘에게 전달해 주시는 말씀이다. 알겠습니까? 일곱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것을 야곱의 환란했대. 그렇죠?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7절에는 한일의 사건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기간은 여러분 교회 주신 그런 그 기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기간이 바로 이 7년 대환란의 기간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도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우리 교회보다도 누가 읽어야 될 책이에요? 유대인들이 읽어야 돼.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말의 타임테이블 요한계시록 강의를 그래서 여러분 러시아어로 번역한 것이고, 왜냐하면 500만 유대인 가운데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러시아계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영어도 제대로 모르고 히브리어도 모릅니다. 러시아 말이 편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7년 대환란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직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지만 7년 대환란 때 어떠한 사건이 펼쳐질지, 또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될지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봐야 되고 그 말씀을 풀이해줘야 돼요. 그래서 러시아로 번역한 거예요. 그분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 책을 제대로 보낼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길을 열어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네. 유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책, 이것이 바로 이 봉인된 책, 일곱인으로 봉인된 책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아무튼 이 사도 요한이 본 일곱인으로 봉인된 책은 해봅시다. 완전하고 변개할 수 없고 완성된 책이다. 예, 그리고 특별히 이 책은 교회뿐 아니라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회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1장 3절에도 나오지만 해봅시다. 이 책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렇죠? 이전까지는 감춰졌지만 이제는 revealed, concealed 했지만 펼쳐진 책이고 알려진 책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이 봉인을 푸셨어요? 예수님이 풀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부지런히 읽읍시다. 들읍시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행해야 합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 자, 두 번째는 이 봉인된 책의 내용에 관한 건데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볼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가 이 봉인이 하나하나씩 펼쳐지면서 일어나는 사건들. 그게 뭐예요?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그리고 7 대접의 재앙. 이것이 바로 봉인된 책의 내용입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살피면 이 7년 대환란, 이 봉인된 기간 혹은 이 한일의 기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사탄 마귀에게 빼앗겼던 이 땅에 대한 주권을 회복하는 기간입니다. 해봅시다. 주권을 회복하는 기간이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순간부터
만물의 영장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아담과 하와의 권세가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사탄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사탄 마귀를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임금이라고 했어요. 지금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렇죠? 세상 모든 군왕들의 뒤에 어둠의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다.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라는 뜻이에요. 혹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지금 이 땅은 누가 붙들고 있어요? 어둠의 세력들이 붙들고 있어요. 요즘은 더한 것 같잖아요. 사탄 마귀를 섬기고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자들이 돈, 명예, 권력 모든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들도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그렇죠? 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러고 다녀? 돈에 넘어가는 거다. 박진영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왜 선악과 따먹는 왜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요? 굴복한 거 아니에요, 사탄 마귀에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어떤 분이 장문에 글을 썼더라고. 아, 이 박진영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다. 저도 구원 받았길 바랍니다. 근데 열매를 보면 아닌 것 같아. 정말 구원받았는데 이제 자기가 성경을 안다 그러면 알 거 아니에요. 창세기의 내용. 그 선악과가 여러분 모든 본질적인 죄의 시작이라는 거 알 것 아니에요. 근데 그런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요? 타협했거나 아니면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지. 공중의 원세 잡은 자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요 세상의 왕이에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이 세상 나라에도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지. 그래서 자꾸 세상 정치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놈이 그놈이지. 어차피 장망성이고. 그 뒤에 어둠의 세력들이 있는 건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다. 어둠의 세력에게 붙들려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그렇죠? 재림하셔서 세우실 터인데 리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리모델링을 조금 고쳐가지고 다시 쓰는 게 아니에요. 다 때려 부시고 재건축하는 겁니다. 몇 년 동안? 7년 동안 때려 부시는 거예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 때려 부시고 갈아엎고 그리고 비로소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하튼 첫째 아담이 사탄에게 빼앗긴 권세를 되찾아오기 위해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7년 동안 사탄 마귀와 저를 추종하는 세상 권세자들을 심판하시고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마지막 순간에 누구와 함께 지상 재림합니까? 아담이니까 옆에 누가 있어야 돼? 하와가 있어야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함께 지상 재림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통치에 참여합니다. 둘째 하와로서. 첫째 아담과 첫째 하와가 빼앗겼던 죄로 인해서. 그걸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여러분 7년 대환란의 기간이고 지상재림의 사건이고 천년왕국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왜 곧바로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으로 안 가시고 중간에 천년왕국이라는 이 기간, 이건 여러분 왕국이 회복되는 기간이에요. 빼앗겼던 어둠의 권세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기간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천년왕국의 기간 동안 이 땅에 펼쳐질 일들에 대한 묘사의 말씀을 보면 에덴 동산 같잖아.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사자들이 풀을 뜯고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기간이 펼쳐지는 거예요. 본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사탄 마귀에게 빼앗기니까 이 땅이 이렇게 된 거지. 회복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7년 동안
부시는 거예요. 때려 부시는 거예요. 심판하심으로 구원하시는 것이고 이 땅의 세상 나라를 무너뜨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해봅시다. 심판하심으로 구원하시는 것이고 다른 의미는 회복하시는 것이고 해봅시다. 무너뜨림으로 세우시는 것이다. 리모델링할 생각하면 돼요. 이 땅에 뭐 정치를 바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그거 착각이에요. 다 무너뜨려야 돼. 다 무너지고 다시 세워야 합니다. 누가 세웁니까?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킹과 킹덤은 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여러분 이 땅이지만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다스릴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과정으로 7 봉인으로 된 책으로 상징되는 7년 대환란이 필요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아무튼 재건축을 위해서 주님께서 갈아엎는 기간이 바로 이 7년 대환란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자인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2절부터 우리 3절까지 한번 봅시다. 2절 3절 시작. 또 몸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나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네, 1절에서는 인봉된 책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 있었다.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봉인된 책이 들려 있었다는 것은 종말과 심판을 주관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예. 문제는 이렇게 봉인된 책에 인을 떼어서 이제 그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실행할 자가 보니까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더라. 이해가 됩니까? 인봉을 뗀다는 건 뭐예요? 그 비밀을 드러내고 그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심판의 계획을 실행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보니까 하늘 위, 어떤 분들은 이걸 뭐 천국이라 그러고 땅 위는 이 땅이라 그러고 땅 아래는 뭐 지옥이라 그러는데 음부라고 하는데 좀 무리가 있는 해석이고, 왜냐하면 13절에 보면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찬양한다 그랬거든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뭐 찬양할 일은 없잖아요. 아무튼 하늘 위, 땅 위, 이 땅 아래는 모든 피조물들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뭐 천사든 인간이든 동물이든 그 어떤 피조물도 이것을 뗄 만한 권세를 가진 자가 없더라. 네.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사도 요한이 웁니다.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심판을 하셔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래서 행할 자가 없으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울어요.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예, 그랬더니 24장로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 봅시다.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내 제사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유대 지파의 사자가 누구예요? 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12지파를 야곱이 쭉 축복하면서 유다 지파한테는 너희에게서 유다 지파의 사자 왕권이 너에게 이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 성취가 돼요?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또 다윗의 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새의 후손 가운데 다윗의 뿌리 가운데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그 왕국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7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과 15장에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나오고 출애굽기에는 누구와 맺은 언약? 모세와 맺은 언약이 나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언약들이에요.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과 맺은 언약이 나오는데 이 메시아에 관한 언약입니다. 여기 보니까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의 왕권이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영원토록 네가 세상을 통치하리라. 그게 바로 천년왕국의 기간 동안 실현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룹니다.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고 또 오실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 언약이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인 예수님을 통해 성취가 될 것인데 그 출발점이 뭡니까? 바로 일곱인을 떼시고 7년 동안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는 사건으로부터 7년 대환 날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해봅시다. 7년 대환 날로부터 주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이다. 예, 또 본문에 보니까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이기였으니 그러기에 이 봉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여러분 승리의 고백이기도 해요. 이겼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내가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도 이긴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긴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서보도 3일날 거기 보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그건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신 건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도 이긴 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아무튼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5절 6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묘사가 나오는데 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5절에서는 예수님을 유대지파의 사자, 라이언, 백수의 왕인 사자로 묘사합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6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시작. 내가 또 보니 부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이렇게 묘사해요. 죽었다가 지금은 살아나신. 해봅시다. 사자인 동시에 어린 양이시다. 그래서 초림의 주님은 어린 양으로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재림의 주님은 왕권을 가지시고 철장을 가지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통치하기 위해 오시는 유대지파의 사자인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6절에는 이렇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모습이 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예, 여기 보니까 어린 양에게 일곱 뿔이 있었다. 일곱은 완전히 숫자입니다. 뿔은 뭘 상징해요? 나중에 뭐 짐승도 10뿔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건 권세를 상징합니다. 일곱 뿔은 온전한 권세를 상징합니다. 해봅시다. 완전한 권세를 상징한다. 그렇죠. 이 땅을 온전히 다스릴 만왕의 왕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또 보니까 일곱 눈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 눈은 일곱 눈이라는 것은 감찰하는 것, 지켜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곱 눈을 가지셨다는 것은 전지하신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해봅시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 내가 아노니 그러잖아요. 내가 아노니.
그리고 일곱 영은 뭡니까? 전에도 여러 번 설명을 드린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모습을 상징해요. 이사야서 1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임하니. 그래서 다윗의 후손 뿌리에게 임하니. 예수님께서 일곱 영으로 충만했다라고 이사야 11장에서 말씀해요. 근데 일곱 눈이 곧 일곱 영이라고 했어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 지켜보시는데 뭘 통해서? 일곱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2000년 전 속죄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종말의 날에는 유대지파의 사자로서 세상을 심판하고 통치하기 위해 오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직 이 본인이 떼어지기 전에, 그렇죠? 주님의 진노와 심판이 내려지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휴거의 사건에 참여해야 합니다.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는 뭐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지만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남겨지지 맙시다. 예. 또 세 번째 우리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네,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께로부터 이 책을 취하여서 인봉을 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인봉된 말씀을 드러내시고 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행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여 심판자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8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예수님께 드리는 찬양이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9절과 10절에는 네 생물과 24장로가 찬양을 드리고 또 12절에 보면 천상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경배와 찬양은 진리에 대한 응답이에요. 해봅시다. 경배와 찬양은 진리에 대한 응답이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창조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사장이에요. 예수님이 구속의 주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역사를 완성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알기 때문에 만왕의 왕으로 오실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반드시 먼저 깨달음이 있고 나서 그 다음으로 경배와 찬양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해봅시다. 예배는 지적 행위이다. 동양의 신비 종교처럼 뭐 마음을 비우고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이덕원 목사인가 그 보면 관상기도 그러잖아요. 관상기도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마음을 비워라. 비우면 안 돼요. 말씀으로 채워야지. 깨닫고 찬양해야지. 깨닫고 예배를 드려야죠. 그러니까 이런 예배 시간에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래대로 순서대로 하면 말씀을 듣고 나서 찬양을 드리는 것이 그게 맞아요. 성경적으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깨달은 말씀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게 맞는 겁니다. 또 요즘 뭐 이모던트 처치라고 해가지고 아예 교회를 그냥 그 사당처럼 꾸며놓고 거기서 말씀도 없어. 그냥 촛불 켜놓고 그냥 거기서 묵상하고 참선하고 앞으로 교회는 이모전트 떠오르는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 이게 뉴에이지 교회지. 거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비워라, 비워라. 뭘 비워? 왜 마음을 비우라 그러는지 아세요? 뉴에이지에서? 그래야 귀신이 들어와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하잖아요. 불교에서 참선하는 게 뭐예요? 자는 것도 아니고 깨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로 있어라. 왜? 그래야 귀신이 들어오니까. 마귀로 틈탈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것이 그게 여러분 그 참선이에요. 뉴에이지 수련이고 요가를 하든 뭘 하든 깨어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잠자는 것도 아니고
마귀로 틈탈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근데 교회도 자꾸 그렇게 바꿔나가라 그러잖아요. 관상기도 해라. 관상기도가 뭐요? 마음을 비우라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들 때도 촛불 펴놓고 설교 말씀 듣지 말고 그냥 뭐 마리아상을 보든지 예수님상을 보든지. 그럼 예수님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모양으로 형상으로 한 사탄 마귀가 나타납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나와 있잖아요. 깨달음에 대한 반응이 찬양이에요. 깨달음에 대한 반응이 경배와 찬양입니다. 여호와를 알라? 그렇죠. 무조건 예배드리지 마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무조건 아멘 하면 안 돼. 뒤에도 보면 뭐 아멘이 나오긴 하는데 그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고 나서 아멘 해야지. 응? 정가운데 생명체에서 이름 뺍니다. 그랬더니 아멘. 그게 무슨 아멘이요? 큰일 날라고. 미친 것이지. 함부로 아멘 하면 안 돼. 해봅시다. 예배는 깨달음에 대한 반응이다. 먼저 말씀으로 깨닫고 그 깨달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바로 경배와 찬양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뉘에지 교회입니다. 뉘에지 예배고 거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악한 영이 역사하지. 구체적으로 우리 내생물과 24장로의 찬양부터 한번 살펴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인데 한번 봅시다. 8절부터. 먼저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분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리라. 네, 여러분 내생물은 스랍들이죠? 하나는 뭐 사람 얼굴 같고 송아지 얼굴 같고 사자 얼굴 같고 독수리 얼굴 같고 하나님 수정된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구와 함께 24장로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24장로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한 손에는 뭘 들고 있어요? 검은 고. 찬양하는 도구죠. 찬양하는 도구. 그런가 하면 한 손에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 이게 뭐예요? 성도들이 기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를 함께 올려드린 겁니다. 해봅시다. 찬양과 기도를 함께 올려드렸다. 그렇다면 24장로들이 찬양과 함께 올려드린 그 기도가 구체적으로 뭘까?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을까? 그걸 알 수 있는 단서, 바로 8장에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8장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예, 여기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금향로에다가 단 위에 있는 불을 담아서 땅에 쏟으니 하나님의 재앙, 나팔의 재앙이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 여러분 이 금대접에 담긴 향은 성도들의 기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성도들이 드린 신원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옵소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7인의 재앙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과 고초를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잖아요. 저 북한 땅에도 그렇고 저 중국에도 그렇고 그 성도님들이 드린 기도 신원하여 주옵소서. 이 억울함을 펼쳐 주옵소서. 풀어 주옵소서.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기도를 받으시고 7인의 재앙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비록 더디게 응답되는 것 같지만 때가 차면 반드시, 알겠습니까? 우리 신원해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응답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많은 고통과 고초를 겪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아십니다. 또 고난 가운데 드린 기도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 노래로 노래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새 노래로 노래한다. 이 새 노래라고 할 때 새롭다는 뜻이 헬라어로는 카이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시간적으로 새롭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단어는 헬라어로 네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뉴라는 뜻인데 그것이 아니고 이 카이넨은 질적으로 새롭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찬양을 드려도 찬양을 드릴 때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새 노래로 찬양합시다. 우리 매주마다 168장 찬양하지만 드릴 때마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매일같이 뭐 작곡해가지고 새로운 노래를 이렇게 찬양하는 뜻이 아니에요. 새로운 마음으로 새 노래로 찬양합시다. 예.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인복을 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해봅시다. 인복을 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렇죠? 예수님만이 인복을 떼시기에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네 번째,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게 9절의 찬양인데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색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게 언제 한 일이에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 과거에 했던 일입니다. 과거에 하신 일이에요. 그런가 하면 10절 한번 봅시다. 시작.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렇죠? 언제? 천년왕국의 기간 동안.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찬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할 때 이미 행하신 일뿐 아니라 앞으로 행하실 일도 찬양해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알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들, 세상을 심판하시고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통치하는 권세를 주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요. 해봅시다. 창조주요.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구속주요. 해봅시다. 구속주요. 또 장차 세상을 심판한 심판의 주가 되시고 또 이 땅을 다스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경배와 찬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구속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릴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찬송과 존귀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 마땅히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11절 12절은 천사들의 찬양인데 11절 봅시다. 시작. 내가 또 보고 저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불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예, 천사의 숫자가 얼마나 되죠? 욥기에도 그렇지만 천사는 뭐 나중에 12장에도 나오지만 뭐로 묘사되어 있어요? 별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용이 하늘에 있는 별 가운데 3분의 1을 침해. 그렇죠?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을 미혹해서 자기 편으로 삼은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별 숫자 아십니까? 천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되는지 몰라. 그러나 그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뭐라고? 12절. 시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할렐루야.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러니까 네 생물과 24장로의 찬양 그리고 이어지는 천사들의 찬양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13절에 나와 있어요. 13절 한번 봅시다. 시작.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예, 처음에는 네 생물과 24장로가 찬양을 드렸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천사들이 찬양을 드렸고, 그 마지막에는 모든 만물들,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밑에 있는 것들, 바다에 있는 것들. 할렐루야. 마치 독창으로 시작했다가 중창으로 이어지고, 중창으로 이어지다가 합창으로 이어지고, 아예 그냥 관객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처럼 모든 만물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라고 찬양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13절 다시 봅시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예, 어린 양에게 찬양이 돌아가길 바랍니다. 존귀가 돌아가길 바랍니다. 영광이 돌아가길 바랍니다. 능력이 돌아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능력이 영어로는 뭐 파워 혹은 도미니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크라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봅시다. 크라토스. 이 크라토스는 권력을 의미해요. 권세를 의미합니다. 파워. 그리고 주권을 의미합니다. 소버레이넌티라고도 하고 도미니언이라고 해요. NASB 보면 이걸 도미니언, 세상을 주관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누구에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렇게 찬양해야 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 이 능력이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크라토스. 주님이 이 땅을 다스려 주길 원합니다.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로. 왜요? 주님이 다스려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들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죠? 이 13절의 찬양은 모든 피조물들이 해와 달과 그리고 뭐 짐승들과 물고기도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통치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잖아요. 19절, 21절까지 보니까 피조물에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강이든 바다든 나무든 물고기든 짐승이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 땅을 다스려 주길 고대하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 때 펼쳐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 마귀와 마귀의 미혹을 받은 죄악된 인간들, 욕심 많은 인간들이 이 땅을 통치하니까 지금 나타나는 게 뭐예요? 모든 게 다 오염되고 동물들이 멸종되고 피조물들도 구속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속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에덴 동산과 같은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회복될 겁니다. 주님이 통치할 때. 그때 여러분 에덴 동산과 같은 낙원이 이 땅에 펼쳐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이게 온전한 회복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14절 보고 마칩시다. 시작. 예, 이 14절은 모든 찬양에 대한 네 생물과 24장내 화답인데 네 생물은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예. 찬양할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24장로는 엎드려 경배함으로 화답했어요. 할렐루야.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믿습니까? 예. 정리합니다. 7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이제 그 봉인을 떼심으로 이 땅에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심판은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한 심판이고 회복하기 위한 심판이에요. 재건축하기 위해서 다 부수는 겁니다. 세상 나라가 무너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심판이라고 하지만 궁극적인 의미는 구원과 회복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7년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을 심판하시고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구속받은 백성들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릴 겁니다. 주님께 능력이 돌아가야 돼요. 권세가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셔야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우리 인생들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바라고 소망하는 겁니다. 그날이 올 줄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라나타 해야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땅을 리모델링 할 생각을 하지 마셔요. 재건축해야 합니다. 있는 것 그냥 고쳐갈 쓰겠다. 아니요. 어차피 장망성이에요. 무너져야 합니다. 7인의 재앙을 통해서 무너져야 돼. 무너지고 다시 세워야 합니다. 나라의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자꾸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엊그젠가 그 JTBC에서 스포트라이트인가요? 거기 나오는데 보니까 그 정광훈에 대해서 특집을 하더라고. 정치화된 기독교가 결국엔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있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 모습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 정치 안 했습니다. 왜? 어차피 장망성인 걸 아시기 때문에. 상황이 좋아서 안 했어요? 아니에요. 로마의 나라를 빼앗겼던 상황이요. 나선다 그러면 지금 우리보다도 훨씬 많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정치에 나설 수 있는. 그런데도 안 했어. 왜? 어차피 세상은 장망성인 걸 아시니까. 리모델링 할 생각을 안 했어요.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 아십니다. 다 때려부시고 다시 세워야 돼. 구속받은 성도들과 함께. 할렐루야.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아무튼 늘 부탁을 좀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세상 나라를 바라보지 말고 장망성이에요. 그걸 6장부터 19장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망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20장부터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주신 말씀 붙들고 나라의 마옵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좀 기도하시고 아무튼 이따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 정치화된 일부 그 목사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가론 유다 같은 정치꾼들이 좀 사라질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또 러시아어로 지금 번역이 됐는데 이 번역된 말씀이 잘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땅에 러시아에 그렇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깐 한번 기도합니다.